네, 반갑습니다. 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리마인드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 이제 총신대 신대원 2학기 과정 박철영 교수님의 오경 수업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노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로마의 법률 시스템에서 노예에게 권리를 거의 주지 않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 자신의 노예를 처벌 없이 죽일 수도 있었고요. 노예는 일상적으로 구타당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내가 노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가치를 지닌다는 그들의 신념에서부터 나온 것이었겠죠. 그 노예 제도는 고대 세계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1세기 그 로마 제국의 약 10분의 1이 그 노예였고요. 그 중심부인 로마시로 가면은 10명 중에 3명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옷을 벗겨놓고 그 말의 결함을 검사하듯이 검사받고 사고 팔리고 위협받고 학대받는 일은요 굉장히 흔했습니다. 노예는 과거도요,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모든 존엄성이 부정당하고 박탈당했습니다. 마치 그 주인이 더 큰 지능이나 더 좋은 어떤 공로로서 그 자리를 얻은 것처럼 당연스럽게 주인은 노예를 지배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그 노예, 종의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순종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하소연할 길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저 그냥 종들이여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신에 그 노예의 주인들에게 새로운 도덕적 기초를 제시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주인들아,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너희가 노예들을 대할 때 불의롭게 대하면 그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예라고 다르게 대하시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노예라고 하대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예의 주인들아, 4장 1절에 보면 정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새롭게 제시한 이 도덕은 믿는 노예가 그들의 주인에게 불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 로마의 법률 시스템 자체에 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노예를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의 시스템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의 같습니다. 바울은 그 노예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의 완전한 구성원이고 상속을 다 같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 이야기가 혹은 이 설교가 이 편지가 읽혀졌겠죠. 그러면서 그 노예 소유자들 앞에서도 이러한 공개적인 인정을 통해서 노예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존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노예 주인은 더 이상 노예를 소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예였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의 육체는 영원한 성령으로 인쳐진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 영역에는 그 노예 주인의 손이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육을 입고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 현재 육체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쳐서 그 하나님의 소유로서 노예에게도 존엄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냥 노예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는 수준으로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였던 사람들이고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인도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논리를 펼쳐나갔었는데요. 바울이 그 사용했던 구원에 관한 언어들을 보면 구속, 칭의, 화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거든요. 이거는 노예의 자유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던 언어들입니다. 구속은 가장 직접적인 의미에서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속은 구원과 속량을 합친 단어입니다. 구원은 구원하는 것이고 속량은 속은 돈을 지불하고 되찾는 것이고요. 량은 양민으로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해서 양민으로 되돌린다. 이것이 속량인 것이죠. 그래서 몸값의 개념과 연결되는 단어이고요. 석방을 보장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 이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을 지불해서 신자들을 구원하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칭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도 원래는 평민이었거나 귀족이었던 사람이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원래의 그 출생 상태였던 평민이나 귀족으로 회복되는 그것이 칭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이제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 내리는 것이죠. 또 화해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 민족적 배경 이런 거 상관없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입양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속, 칭의,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 결국 바울의 가르침은 노예제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음이 제시되면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됩니다.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순종하라 라는 것은 그 굴욕된 노예의 상태의 정당화가 아니라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살아가는 신자의 정체성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요구된 그 정의와 공평은 로마의 질서를 가장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복음의 윤리였습니다. 이처럼 그 복음은 노예를 자유인으로 바꾸어 놓죠. 또 자유인을 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존엄을 가진 사람, 동일한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네,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그러면 이러한 노예들, 이러한 종들, 세상에서 정말로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여겨지던 굉장히 보잘것없는 일을 하면서 사는 노예, 그것이 마땅히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그 일을 하면서 사는 노예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됩니까? 그가 죽게 하듯 그 일들을 행하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됩니까? 가축보다도 못하게 여겨지는 노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비참한 노예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사소한 일들 혹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역할들, 집안일을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거나 전도사로서 설교 준비를 하거나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것, 그런 우리의 일상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잠시 우리가 버려야 될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에는 그 교회가 지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 성직자의 직무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도사나 수녀, 신부는 신령한 직분이었고요. 그 외의 세속적인 노동은 천박하고 무차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농부가 모내기를 하고요. 또 추수를 합니다. 누군가 그 쌀을 이제 도정을 하고 그 쌀을 누군가는 운반을 하죠. 그걸 판매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하면은 프로그래머나 또 그걸 배송해줄 배송자도 필요하죠. 루터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빵을 떨어뜨려서 주지 않고 사람들의 직업,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손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글을 쓰거나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거나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로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세속적으로 보여지는 일들,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여기 저는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그 미국의 뉴욕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병원과 의료 혜택을 확장하고요. 예술과 문화센터를 만들면서 노인들을 보살피고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탄탄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리고 주님은 그 일하는 데 필요한 달란트랑 재주를 은혜로서 공로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놀라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대로라면 죄를 범한 인류가 지상에서 머물고 있을 때 지금보다 더 끔찍한 인생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 은총 덕분입니다. 일반 은총의 개념이 우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앞서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 칼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왜곡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다만 얼마간의 불꽃들이 어렴풋이 타오를 뿐이다. 그들의 전적인 타락, 지독한 무지에 가로막혀서 그 빛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 그들은 아예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는 완전히 무능하다. 그리고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 창조에 대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들은 파악할 수 있고 인정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 은총 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사람이 일반 은총을 가지고 있고 어렴풋하게나마 그리스도를 뭔가 드러내거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다면 크리스찬이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 애쓰고 수고해서 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예컨대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 또 재정을 벌고 그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평안함, 혹은 선한 일을 하면서 마음의 그 양심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할 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과업을 맡긴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실현하고 권력을 얻을 속셈으로 직업을 택하거나 일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일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서 보아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죠.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이나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세워두곤 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왕의 형상 혹은 동상, 그리고 또 신의 형상이 새겨 이렇게 있는 그곳은 그곳이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그곳이 그 신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하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문화 명령이고 본래 인간에게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 앞에 놓인 인간관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것들은 경외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다스려지고 정복돼야 하는 것들이죠. 일은 여러분 익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살려서 그 일을 오랜 시간 하면 누구나 숙련자가 됩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지혜가 생기고요. 이전보다 능숙해지게 됩니다. 그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마태복음을 보면 그 우편에 양을 앉히고 왼편에 염소를 앉혀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우편에 앉은 양들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을 돕고 섬길 때 의식을 하지 못한 채 돕고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마치 올림픽 경기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불러낸 삶과 같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할까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얼마나 손에 익었을까요? 그럼에도 그 경기 때 실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룩의 훈련을 거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손에 익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애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화해하신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일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냥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에서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는 훈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어둡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종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부단히 훈련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공동체에 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